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7월 10일에 치러지는 속죄일의 의식을 다룹니다. 속죄일의 속죄의식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1절은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속죄일에 속죄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는 당사자이므로 더욱 조심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하시기 때문에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릴 수소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준비합니다. 또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한 후 아론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으로서 대속죄일에는 화려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나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세마포로 된 단출한 복장은 속죄일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소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자신도 죄인 중에 하나로서 백성을 속죄하는 예식 전에 자신을 속죄하는 것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준비한 2마리의 순염소 중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 후에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산채로 잡아 속죄한 후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의 뜻은 죄를 지고 가는 양의 이름, 죄를 짊어진 염소가 가는 외딴 곳을 지칭하거나 악마적 존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견해는 여호와와 대조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가 아사셀의 거처인 외진 곳으로 회중의 죄를 가져가므로 그 죄를 회중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떤 악마적 존재로서의 염소, 신 혹은 악마 같은 존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구약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사셀의 정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보내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신 죄는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1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속죄일에 아론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수소를 잡은 후 향로의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고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연기로 가립니다. 향연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다시 수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속죄소 동쪽에 뿌립니다. 이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또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의식을 치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앞서 행했던 동일한 의식을 치릅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치러질 때 누구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을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수소와 염소의 피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합니다. 이후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또한 미리 정해진 사람이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후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 염소는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사 절차들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은 몸을 물로 씻고 보통의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즉 그가 해야 할 연중 큰 사역인 속죄제가 끝나므로 아론이 평소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는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태운 후
속죄제의 수소와 속죄제의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릅니다. 광야로 아사셀을 보냈던 자와 재물을 밖으로 내어다가 태우는 역할을 한 자도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의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규례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의식에는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의식에 전심을 다하여 참여하므로 속죄일의 의미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참 안식은 죄에서 풀려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모든 죄들이 정결하게 씻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죄 작업의 결과로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이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론은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1절에 죽은 자기 두 아들들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론은 순종함으로 자신도 살고 백성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 중의 안식일, 즉 최고의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고통이 오히려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의 개념을 다시금 정의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참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